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주께 나아가면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또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물어보면 7초 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그 내에서 자주 생기는 그런 어떤 성도들 간의 갈등 그 문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당장에는 말도 조심하고 화내는 것도 삼가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의 악도 버리고 우리의 전 인격체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갈 또 성숙하게 해줄 복음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1절의 말씀을 본문 속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희한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매우 혹은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는 비율이 21%인 반면에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6%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진단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교회와 잘 아시죠?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또 일부 맹신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불러오는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 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특별히 이렇게 신뢰도가 낮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싫어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과 또 삶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윗선이 가장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현상은 오늘날의 어떤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생겼던 초대 교회 시대 신자들에게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각각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행함을 권면할 때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우선 바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행함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른 말씀을 보고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을 때는 전해진 복음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은 이 부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으면 듣고 있는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설교의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감동적이고 그 속에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 그 감동적인 내용이 있고 또 아주 유머스럽고 재미있고 그러면 그냥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어려움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설교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설교는 비록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비성경적인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성경적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그런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우선 이런 설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편향된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긴 어떤 그런 구속사 속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부분만 딱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편향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말씀은 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갖고 있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메시지들이 전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내가 물질을 많이 들이면 머니퓰레이트 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도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그 설교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 속에 심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설교자들은 신자들이 그런 어떤 요구를 의식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죄에 대한 경고가 없는 설교,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는 번영신학의 바탕을 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신자들은 건강한 말씀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바른 삶도 살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딱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거룩함이나 사회 속에서 어떤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엄청나게 헌금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면제되고 괜찮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사도 야고보는 우선 그렇게 바른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 그 얼굴을 거울로 보고는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울의 기능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거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거울은 거울 앞에 놓여진 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얼굴에 묻은 어떤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결코 얼굴에 묻은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는 단지 무엇이 얼굴에 묻어 있는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거울을 보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발견한 잘못된 부분들을 없애고 또 해야 할 부분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어도 하지 않으면 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알고도 안 하는 거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에 비유해서 말한 후에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5절의 우리말 번역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는 의미의 파라메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살펴보고 또 지키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거를 약간 좀 더 우리가 우리말답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살피고 지키는 자고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까지 이를 때 마침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26절과 27절에서 참된 경건, 즉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그가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경건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만 조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장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앞에서 이 본문 앞에서 말한 화를 내는 것을 포함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 사람들 관계를 깨는 것,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또 악을 방관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자신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또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들은 만큼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은 2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고아나 가부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라는 의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한글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또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의미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앞에 나오는 내용까지 읽어보면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고 반복하고 갈등하는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식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그 흉악한 결박에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주는 것, 멍에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금식이라는 그런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도리로 살아내는 것, 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실제로 사도 야고보가 행함과 관련하여서 권면한 것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관습과 관행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에 해당될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장 1절 이하에 이래 보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이 차려 입은 것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학식이 많으냐 없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홀대하는 것, 그런 것도 삼가해야 하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당을 지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권면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선 참된 말씀에 반드시 서야 되고, 반듯하게 서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할 때에 당장 교회의 하나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삼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그런 풍조 또한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런 행함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고 또 그의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가서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어머니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말씀을 들어서 많이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는데 주님이 그들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듣는 데서 이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예.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또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친 내용 중에서도 행함을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말씀일 텐데 이 말씀도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함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또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서 그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아들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과부에 있어서 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지가 되는 사람이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 또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또 그들을 도와주시죠. 또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비난을 받으면서 소외당했던 그 당시 사이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죄인들, 세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전 생애를 그렇게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돌에 눌린 것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또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겠는데 제 삶은 제가 쫓아가는 것은 종종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미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주중에 살 때에는 화를 내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고백하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만큼 그렇게 뭐 유혹도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별로 없어서 종종 착각합니다. 제가 좀 나아졌다고. 그런데 문제들이 생기면 여지없이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종종 실망감을 느낍니다.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나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허물이 보일 때, 실수할 때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입밥을 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개인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나아지지도 않는데 실패만 할 것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절망적인 자신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고 또 그래서 자신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게 신앙이죠. 그냥 실패한 것만 같은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다 보면 종종 이전 같지 않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먼저 그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삼가하고 또 그리고 과와 가부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돌보는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하고 또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인습들을 멀리하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쉽고 간단한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실수할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주시는 이유가 실패하더라도 해보라는 것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특별한 한 방법이라면 어떻습니까? 다시 용기를 낼 만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행함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못하지만 말씀을 행하며 사는 데에는 더욱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